신명기 5장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드디어 3계명입니다. 3계명인데 3계명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망령되는 게 뭡니까? 망령되다. 어떤 의미입니까? 본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한글 성경도 아니고 조선어 성경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되었었죠. 조선어 성경이 있기 이전에는 한문 성경이 있었고요. 네.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에는 우선 처음에는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었었어요. 해서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오던 게 어느 때냐면은 지금 제가 얼른 기억에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마 1600년대일 거예요. 아마 이때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실학이라고 하는 이제 그 철학 사조가 우리나라에 이제 유행을 할 때였었어요. 해서 이 실학에 의해서 실학 사상에 의해서 그 기독교 신앙도 같이 들어오게 된 거죠. 해서 이때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독교 신앙은 개신교가 아니라 천주교 신앙이었었어요. 해서 천주교인들이 조선 땅에 1600년도, 1700년도 이쯤에서 천주교인들이 우리나라 이 조선 땅에 많이 있었었죠. 해서 이후에 고종 시절에 그 흥선대원군이라고 있잖아요. 흥선대원군이라고 이 양반은 이제 고종 임금의 아버지인데요. 이 양반이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아놓고 자기가 이제 왕 노릇을 다 했었었죠. 실질적인 왕 노릇은 이 양반이 다 했었었죠.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왕권, 내가 이 나라의 실질적인 왕이야. 다들 내 앞에서 꼼짝 말어.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을, 그러한 목소리를 백성들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천주교인들, 오케이. 이 사람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천주교인들을 대거 박해를 하기 시작하죠. 해서 천주교인들이 많이 죽어요. 죽어요. 그렇게 할 때 천주교인들을 박해를 할 때 명분이 뭐였냐면은 흥선대원군의 천주교인들을 박해하는 명분은 뭐였냐면은 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거. 조상제사. 조상제사 지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천주교인들을 많이 죽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제사 지내잖아요. 이때는 그랬었어요. 이때는 그랬었어요. 지금 천주교인들은 제사 지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안 그랬다는 말씀이에요. 그 관계는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긴 얘기가 있긴 있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이제 그 얘기는 해드릴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23~24살 정도 됐을 때에 그 즈음에 천주교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공식화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해서 이때 천주교인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서학이라고 불렀고요. 혹은 서양 귀신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박해를 했죠. 어쨌든 적어도 이거는 이제 뭐 별로 이제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건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한문 성경이 이때에 실학이라고 하는 철학 사조를 따라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한문 성경도 같이 들어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사람들은 한문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의미를 이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다가
그 이후에 1900년대 초가 되었을 때에 이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이즈음에 이제 우리나라 한글로 된 성경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글로 된 성경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조선어 성경이라고 해서 제일 먼저 번역됐던 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번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성경책들이 줄줄 이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어 성경이라고 해서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전달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 그래도 한글, 그 당시에 이제 언문이라고 불렀던 한글로 사람들에게 이 책을 읽게 하면 한문 성경은 못 읽더라도 조선어 성경은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에는 충분히 서로 간에 통하는 말들이었었어요. 뭐도? 망명되이라고 하는 말도. 그냥 망령이 아니라 망명되이라고 했죠. 망령하게 되면은 옛날에 요즘 이제 치매 걸렸다는 치매라고 할 때 예전에 이제 치매란 말이 없을 때에는 망령 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것이 치매로 인한 현상인 것을 이제 다들 알지만 그때에는 망령 들려가지고 후손들한테 정 떼려고 그런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이고 이제 됐다, 정 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했었었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시집 보니까 할머니 계시고 어머니 계시고 이렇게 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제안에 이제 그 시어머니까지 이제 병관 다 하고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때 집에서 장례 치렀잖아요. 그래서 아궁에 불 떼면서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이러면서 아궁에 불 뗐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긴 있었어요. 좀 얘기가 엉뚱한 데로 나갔네요. 어쨌든 그냥 망령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무슨 말인지 얼른 알겠는데 망령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얼른 알겠는데 여기에 성경에서는 망령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망령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 조선어 성경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당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 하다못해 뭐 1950년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말의 의미가 얼마든지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이 뜻이다라고 이렇게 전달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실생활에서 망령되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지 않다 보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니 도대체 망령되는 게 뭔데? 분명히 죄는 죄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분명히 죄는 죄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기 제가 암송했던 것처럼 말이죠. 보세요. 11절에서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인이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이거 내가 말이야 잘못하면 하나님 죄인이 될 것 같은데 망령되이 일컫는 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저의 의문이기도 했던 것이죠. 망령되이 일컫는 게 대체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른 말을 한번 찾아봤죠.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죠. 망령되이라고 하는 구절을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발음이 발음을 써드릴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셔스라고 되어 있어요. 발음이 해서 미셔스라고 하는 뜻인데 이 말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더하게 미스라고 하는 말하고 유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 미셔스예요. 그러면 이 말을 제가 왜 이렇게 이
걸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이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 이 미스라고 하는 말은요, 실수 혹은 오류, 예, 이런 뜻이에요. 잘못된 이런 뜻이에요. 유스라고 하는 말은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스 플러스 유스 하게 되면은 실수, 오류, 사용한다 해서 잘못 사용,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셔스라고 하는 말은 잘못 사용한다 뜻이에요. 잘못 사용한다. 그러면 다시 우리 한글 성경 신명기 5장 11절로 와서 망령되이 일컫는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서 망령되이 일컫는다 라고 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그게 죄인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다?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걸 뭐로 막죠? 가래로 막는다는 거죠. 그렇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호미로 막아도 됐는데 그때 이걸 막지 않는 바람에 가래로 막을 수밖에 없도록 크게 이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예. 이 경우가 잘못 사용하는 하나의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해서 졸았지. 그래서 예.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고, 잘못 사용하는 것은 지금 해야 될 일을 지금 안 하고 나중으로 미뤄버리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을 망쳐버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혹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할 때에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자들에 대하여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한다면, 잘못 사용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죄예요.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열왕기하 17장, 솔로몬이 열왕기하 17장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 바치고 난 뒤에 성전을 봉헌하는 그 봉헌식 하는 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는 그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이제 뒤에 성전이 있고 여기는 이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백성들을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서가지고 뒤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은,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들이 혹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 예루살렘이 아닌 먼 곳으로 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조차도 자기들의 행위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사 그들로 하여금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예.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이 나라에서 멀리 떠나서 다른 나라로 보내신다 할지라도 그 쫓겨난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렇죠?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들로 하여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을레강변에서 악기를 나뭇가지에 걸어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70년 만에, 정확하게는 56년 만인가 이렇게 해서 예언은 70년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이제 50몇 년 만에 56년이 맞을 겁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때인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사용하는 거란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이름을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리니,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면 안 되겠다. 이것을 우리들이 3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서 우리들은 너희는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용법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용법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기계를 샀을 때에 그 기계 사용법을 유심히 읽어보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기계를 정확하게 사용을 해야 되니까, 망가뜨리지 않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용법대로 사용을 해야죠. 교회에서 그 경유차인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 봉고차, 옛날에 15인승 봉고차 있었잖아요. 그레이스만 한 차들. 이 차에다가 잘못해가지고 휘발유를 넣었어요. 휘발유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차가 제대로 갑니까? 어디? 못 가는 거죠. 사용법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유차에는 경유를 넣어야 되고요. 휘발유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경유차에 사용법대로 경유를 넣지 않고 휘발유를 넣게 되면 그 차는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타고 다니는 차, 그 차를 가지고서 주유소에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제가 이제 경유차에다 이렇게 딱 서니까 주유소 직원이 나와가지고 다시 한 번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경유차 맞나요? 하고 확인해 보더라고요. 보통 휘발유 차니까 그 차가. 그런데 저는 이제 기름값 아끼려고 경유차로 이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해야만이 이것이 제대로 된 사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으면 그 사용법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미워하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라고 내게 말씀을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을 해서 너를 사랑하마. 너는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겠어. 왜?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용법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한다 말이죠. 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내가 죄인이라고 할 것이야. 예. 내 마음대로 내 이름을 이용할 자들은 다 죄인이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용법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만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낮에도 누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라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라고 하면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내 말을 받아들이면 이 뜻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연못에 퐁당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모습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니까. 예. 해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하나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사용법이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할 때 이거 이제 지워도 되죠.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무엇이든지에 대한 개념이에요. 무엇이든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들이 이걸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합일이라고 할 수 있죠. 합일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가 되어지게 되면 다시 말해서 사용법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무엇이든지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에는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요. 무엇이든지라고 했으나 우리들은 여기에서 원하는 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은 우리들은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신앙의 수준이 되면 이만큼의 신앙의 수준이 되면 우리들은 여기에서 구하는 바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5살짜리 아이가 아빠한테 요구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요구하게 돼 있어요. 5살짜리 어린아이는 아빠나 엄마한테 요구할 때에는 철저하게 자기 위주로 나 위주로 요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새 25살이 되고 35살이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이 내 중심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중심으로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은 저는 지금 5살짜리가 아니에요. 예, 5살짜리가 아니고 이제 50이 넘은 사람이에요. 예, 그랬을 때, 예, 제가 만약에 5살짜리였으면은 엄마가 너
저기 밖에 나가서 과자 사 먹게 돈 좀 줄까? 빨리 줘, 빨리 줘. 이렇게 했을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50이 넘어보니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 요즘 어떻게 지내니?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릴 텐데 헌금이 제대로 나온지 모르겠다. 야, 우리 어머니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여기 권사님들 계시지만은 이 권사님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잘 알거든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야, 목사님 땀 많이 흘려도 그 보기 안 좋더라. 옷 시원한 거 사 입어라. 교인들한테 땀 흘리는 모습 보이지 말아라. 막 이러면서, 아유, 권사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러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돈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뭐라고 해요? 그래, 잘 됐네. 빨리 보내줘요. 제가 이러겠어요? 전 그렇게 못하죠. 어머니, 저한테 보낼 생각 하지 마시고, 어머니 쓰세요. 아니할 말로 어머니 그 돈 쓸 날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얼른 남은 거 그냥 다 쓰고 가세요. 우리들한테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 쓰시라니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제 자랑이에요. 잘했죠? 말 잘했죠? 예.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무엇이든지 이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5살짜리에게 무엇이든지는 엄마 아빠 생각하지 않고 내 것만 생각하는 무엇이든지예요. 그렇죠? 그러나 50살이 넘은 사람으로서 무엇이든지는 내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거를 먼저 생각하는 무엇이든지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인지 원하는데 구하라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야, 너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서 그래 유치하게 5살짜리처럼 나한테 구하겠니? 네가 어느 정도의 신앙의 수준인 걸 뻔히 아는데 네가 나한테 구하는 게 뭐겠어?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걱정 없다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10살짜리 아이가 아빠 키 주세요. 내가 운전할게 자동차 키 주세요. 10살짜리한테는 안 줘요. 그러나 25살짜리가 키 주세요 하면 얼마나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 아이의 수준을 아니까. 그 사람의 수준을 아니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아니까. 그러니까 용돈 줄까? 없어도 돼요. 카드 줄까? 카드 써라.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애를 놀러 보내는 거예요. 왜? 이 아이가 그 카드를 주더라도 지 맛대로 막 흥청망청 쓰지 않을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무엇인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으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을 믿으니까 우리들한테 무엇인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가 사용하는 사람들은 5살짜리 신앙의 수준인 사람들이 그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50살짜리 신앙의 수준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수준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이 정말 흥청망청하는 이러한 무엇이든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야, 네가 뭘 원하든지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처음에 이 구절을 들었을 때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때 제가 되게 어릴 때였었죠. 제가 한 번씩 우스개 삼아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 이렇게 똥침 찌르고 다니던 그때였거든요. 하나님께 온갖 불평 불만 투성이라서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불만만 하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이때 무엇인지라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에는 솔직히 저는 절망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었거든요. 이때에 제가 막 20살 간 넘었을 때 그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그럼 다 주겠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돈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나한테 돈을 주실래나? 내가 지금까지 달라고 했는데도 안 줬는데 뭐 이제 줄래나? 그래서 이 구절을 처음에 들었을 때 저는 절망했었어요. 절망했었는데 나중에 가만히 이 구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아이고 내가 그때 얼마나 유치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겠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돈푼이나 쥐어주려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냥 내 앞길에 형통한 거, 내가 취직이 되고 내가 예쁜 여자친구 만나고 내가 출세하고 고작 그런 거 주려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죠. 제가 고작이라고 했어요. 고작. 예, 꼴찌나 그런 것 때문에 아이고 이런 아직 5살짜리 유치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신앙의 수준이.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의 의미를 내가 알고 보니 내가 그때 참 어리석었구나. 내가 그때 참 유치했구나. 내가 그때 참 시야가 좁았구나. 생각이 좁았구나. 하는
알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무엇이든지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네,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든지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더란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셔스가 아니라 제대로 사용하는 거란 말씀이죠. 우리들의 신앙 수준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나 여호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에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이 이만큼 성장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내 발등에 불이 붙어 있고요. 내 코가 지금 석자로 대롱대롱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걸 보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게하시가 엘리야와 더불어서 같이 이제 오두막에 있는데 그 오두막의 사방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엘리사의 집이에요. 예, 하고 여기에 엘리사하고 게하시하고 이렇게 서 있어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 주변을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어요.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게하시가 이 아람 군대를 보고서 엘리야한테 선생님 이제 우리들은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포위를 하고 있어서 절대 도망갈 길도 없고요. 도망간다 하더라도 저 아람 군대가 던지는 창에 우리들은 그냥 맞아 죽을 거예요. 우리들 이제 꼼짝없이 죽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에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시여 이 청년의 눈을 열어서 이 소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한단 말이에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해서 결국에는 게하시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마치 심청전에서 심학도 아니 신봉사 변학도지 신봉사 눈 뜨듯이 말이죠. 번쩍 하면서 눈을 떴단 말이에요. 게하시의 눈이 뜨니까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있단 말이에요. 해서 이 불말과 불병거가 딱 이제 견주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인들 가운데 누구라도 엘리야하고 게하시를 향해서 화살 하나를 날리려고 하면은 날리기 직전에 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에서 먼저 그를 향해서 화살을 쏴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화살을 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게하시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자, 그러면 아직 이거를 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께서 게하시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리 하나님은 준비 다 해놓으셨어요. 준비 다 해놓으셨는데 아직 게하시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게하시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믿음 안에 있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씀이에요. 아직 게하시가 5살짜리 유치한 수준인지 아니면 게하시가 50이 넘은 성숙한 신앙의 수준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는데 게하시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 5살짜리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아직 안 보이니까 저기 아람 군대만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 다 죽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유치한 수준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이미 와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예. 우리들이 지금 게하시가 이 수준이 바로 코가 석자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코가 석자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 지금 내 코가 석자예요. 하나님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발등에 불, 석자의 코 다 해결해 주겠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사용법,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으로써 하나님의 사용법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도 망신을 당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남게 되고 일거양손해가 아니라 이 순간에 내 코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내 발등에 불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할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난 또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일거양득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거양손해가 되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거양득이 되기도 하고, 이 영적인 비밀, 원리, 원칙, 공식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